500년 전에 한 수도사에 의해서 전 유럽과 세계사는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가 16세기 초였는데요. 중세 시대를 나타내는 그 중세 교회의 타락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한 말이 있죠. 수도회 요하네스 테첼이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은 그것이 헌금함에 들어갈 때 동전이 짤랑거릴 때 그때 여러분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면죄부를 팔던 바로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때 바로 그 수사가 마틴 루터였죠. 그런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에 99개의 카톨릭 교회의 이 관행에 대하여 잘못된 일에 대하여 반박문을 95개 조항을 적어서 그 문에다가 박습니다. 이것이 루터도 그만큼 파장이 일어날 걸 생각도 못했는데 그것이 전 유럽과 이 세계를 바꾸는 기회, 종교개혁과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근대화의 모든 흐름들이 바로 그 불씨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루터는 1591년도에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당시에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여기서 쫓기면 저기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파문당하면 갈 곳이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파문당하면 화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루터는 그 이후에 3년 넘도록 살해 위협과 그리고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은 1521년도에 그 황제 카롤 5세에 의해서 이제 제임스 의회 그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여기 놓여 있는 모든 너가 적은 책들이 너의 것이 맞느냐? 두 번째, 이 모든 걸 철회할 기회를 주겠는데 이걸 철회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제임스 공회에는 황제가 있고 거기에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각 나라마다 신성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한 사람 수사였던 루터가 그 자리에 서서 말합니다. 내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루가 지났고 그 다음날 4월 18일 날 루터는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이것이 중세의 그 암울한 먹구름을 걷어치우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이 루터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황제 앞에, 그 교황 앞에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근거가 뭐냐? 무슨 신념으로 루터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한 주장을 철회하지 않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 그는 물론 이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루터는 오늘 로마서의 본문을 갖고 복음이란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루터는 그의 어떠한 어느 그 시대는 어느 누구도 이 권위에, 교황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 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근거는 복음, 이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루터가 복음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 감격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고민하던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어려워지느냐로 평생 그의 삶을 들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가 새로운 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루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 루터가 회심을 하고 루터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하여 유럽과 전 세계가 이제는 중세의 그 캐톨릭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복음의 개혁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는 이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복음은 바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핵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단어가 세 가지 단어인데 먼저 한번 보실까요? 뭔가? 첫째, 복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의. 세 번째, 믿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자, 1장 16절 우리 한번 펼쳐주십시오.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복음. 17절 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이 키워드입니다. 로마서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알면 로마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3장으로 가보십시오.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22절에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단어, 복음,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중 하나하나를, 이 키워드의 뜻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뜻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에 대한 오해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해되고 잘못 받아들여지면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에 대하여 루트가 이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 속에 주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들어있으니 그 뜻을 하나하나씩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가 복음입니다. 복음. 한번 띄워주십시오. 복음. 복음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1장 16절. 복음이 뭔가?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1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후부터 복음은 이론도 신학도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것. 뭘 행했죠? 그 나중에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것, 그게 복음이래. 그 복음,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이론도 철학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훈으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말했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9절부터 그는 9절부터 즉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오직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여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직 그 예수로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오늘 3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3장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업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24절 25절이 뭐냐면 속량 또 화목제물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어요. 자, 잘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어떤 의미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에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의 죽음을 사용하는 것, 대속물이에요.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린 양을 죽인 것처럼 이제 예수를 대신하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말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셨다고.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연결하는 단계가 아니고 단편적이지만 그 개념 하나하나에 머물러서만 뜻을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절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무엇이요? 뭘 행하셨는데?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대신 죽으시게 하셨다. 대신 죽으시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여기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깜짝 놀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없는 뉴스거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다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일단은 단편적으로 다뤄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지난주 죄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의입니까? 왜? 다시 3장 보십시오. 3장 21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의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예수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은 굉장한 뜻과 큰 뜻을 많이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뜻을 복잡하게 알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한계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의를 그래도 손에 딱 잡히도록 뜻을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의가 나타나야 되느냐? 복음이 뭐라는지 이제 아시겠죠? 복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일, 구체적으로는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뭐지? 하나님의 의가 또 뭐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의라는 말은 저와 저희 아내 사이가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고 또 도리가 있습니다. 그걸 서로 지킴으로 저희들은 부부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의가 뭐냐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때에 필요한 것, 그게 의예요. 아직도 개념이 모호하다. 자, 그러면 이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느헤미야 9장 7절 9절. 느헤미야 9장 7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니라. 잘 보십시오. 7절 다시 돌아가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걸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하나님, 8절 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저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결국 말씀대로 약속을 지켰지? 그래서 의로우신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지, 그 관계를 유지하셨지, 이게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희미합니다. 좀 더 하나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큰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그러니까 세상말로 바람난 자기 아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그래서 그 일로 빠진 아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한 명령이에요. 호세아가 속이 뒤집어집니다. 나를 버리고 내 자존심과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을 배신한, 어떻게 저 여자를 받아들입니까?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나 죽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음란한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라고 할 겁니다. 호세아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네 마음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가 저 죄 많은 저 이스라엘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괴롭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말하죠.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가 음란인데 그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호세아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부터 띄워놓으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불의를 행했어요. 그럼 관계가 깨졌잖아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하나님 보는 걸 두려워했고 무화과로 자기를 가리는 거 다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걸 말하는 겁니까? 불의했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2절 내가 받아줄 테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불의를 제거하고 받아줄 것이다. 불의를 제거하고 받아줄 것이다. 말을 바꾸면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 것이다. 4절 돌아와라. 내가 이제는 진노를 마땅히 진노하고 버려야 되는데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게 의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라는 것은 내가 너를 받기 위해서, 너가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엇, 그게 의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두 번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다고요?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빨리 나가죠.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1장 17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뭐였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뭐죠?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대신 심판받고 대신 진노받으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인데 그 안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연결할 때 여러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고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죄인이었고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받아들입니까? 받아줄 수가 있어야죠. 우리의 선에 어림없어요. 우리의 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너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받아들여지는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의예요. 그게 의를 위해서,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 그게 뭔데? 너 의로는 안 되고 어떤 의? 복음에 나타나는 의. 예수가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이유로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이 누구 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이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죽으신, 대속하신, 오늘 표현대로 화목 제물로 대신 그거를 의로 받아들여. 그 의로 내가 너 받아줄게. 이 의가 없으면 예수의 죽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을 우리를 받아주는 의의 조건, 유일한 조건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그걸 근거로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모든 인류 모두에게 그 이유로 너를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 믿음. 이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느냐면, 자, 지금 복음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한국의 교우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 그게 왜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그게 뭔데? 예수님의 죽으심, 대신 죽으심을, 그것을 유일한 이유로, 오직 그 이유로, 그걸 하나님의 의로 여기서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그 방법이 믿음이라고요. 어떻게 그게 내 것이 되느냐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믿음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느냐면, 믿음을 이제는 그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번거롭고 힘들고 양 잡고 소 잡고 못하지. 그저 믿으면 된대. 우와, 그렇게 편해져서 그럼 행함도 필요 없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믿으면 된대. 뭐 어떻게 하면 믿는데? 입으로 말을 하면 된대. 그래? 눈 감아라. 기도하자. 끝. 사형리 끝. 그럼 다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율법 대신에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믿음이란 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천국 가기 좋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면 천국 갑니다. 이게 기독교를 망하게 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바이러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믿음이 어떻게 오해되는가 보십시오. 믿음을, 여러분, 성경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마태복음도, 아니 히브리서의 본뜻도, 로마서도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 행실을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근데 우리 행실을 판단 안 하는데요. 무슨 근거로? 오늘 읽었던 본문을 근거로. 이런 엄청난 착각을 믿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대. 이게 오늘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것을 받아들여요. 나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믿음이다. 그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여러분 하나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서 하는 말이 3장 24절 보십시오. 값없이 됐다라고 말하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했다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더 이후 필요하지만 여기서 끊고,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방법은 그저 새롭게 생긴 방법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오신 겁니다. 하나 살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고요, 율법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아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뭐냐? 믿음을, 그걸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그 믿는 일을, 그거를 근거로 아브라함을 받아줍니다.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왜 의가 나타났어야 됐는가?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었다.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믿는 게 뭔데?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는데? 그게 믿는 것,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면 믿을 때 일어나는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은 설명을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의 죽으심. 그걸 당신의 의로 삼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것이 된 것은 이걸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받아들이니까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이 뭐가 복음일까요? 어떤 게 복음일까? 한강에 자식을 잃은 부모, 며칠 후에 보니까 어디서 잠자고 있다가 건강하게 발견되었다.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안타까운 사연으로 끝났지만 복음이 뭡니까? 복음, 몇 년째 아깝게 떨어졌던 취업에 합격했습니다라고 연락받았을 때 그거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혈압으로 고생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병원에 몇 달 있으면서 바로 앞에 앉은 환자가 기억납니다. 회진 오는 시간 8시 반, 그 전에 식사 시간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제 내일 모레 퇴원하는데 혹시나 마지막 검사 하나 더 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퇴원하고 벌써 그 사람은 들떠있고 기분 좋게 퇴원 준비를 벌써 전화상으로 하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이틀 앞두고 회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합니다. 그 림프 쪽에 문제가 있어. 아무 무방비 상태, 그냥 식사하다가 아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바로 직선적으로 얘기하죠. 물론 바빠서 그러겠지만 림프 쪽에 문제 있습니다. 암일 것 같아요. 먹던 식사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 한순간에 그 사람의 기쁨은 다 빼앗아 가버리고 없습니다. 참, 병원이 이래서 잔인하구나.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자기를 방어할 시간이 없어요. 그 이후부터 저도 회진 시간에 대한 노이로제 때문에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슨 소리 들을까? 그런데 복음이 뭐냐? 이제 됐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퇴원해도 좋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 그 수천 배보다 더 큰 소식이 가스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의가 아닌 당신의 의, 그 의가 뭐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대신하여 우리를 받아주는, 그걸 의로 삼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린 말할 수 있어요. 우린 논리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관계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의, 엄청난 진리의 이 환희를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새로운 무엇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그 복음이 당신은 전 삶을 바꾸는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던 그것처럼, 루트가 하늘의 기쁨에 목소리를 쳤던 그 기쁨처럼, 내가 가진 그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그 풍성한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읽어갈 때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큰 놀라움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것이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진노할 그 죄의 대가를 그 아들에게 부어 그의 죽으심으로 대신하신 그 이유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이유, 그 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의 제물, 화목 제물, 그 사건을 유일한 이유로,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의로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의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빛을,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깊이 압니까? 아니, 지식과 논리 속에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게 내 온 마음과 인격 속에 얼마나 녹아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이 갖고 있는 터질 듯한 그 영광의 찬란함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아들을 대신 그 죄값으로 갚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시고 대속물로 삼으시고 희생 대가로 삼으신 그걸 유일한 하나님 당신의 의로 우리를 받아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의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고 우리는 이 복음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삶을 넉넉히 붙드시고 채워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무엇 때문에 듭니까?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고난과 힘든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